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 먼저 한번 우리 살펴보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였을까요? 축복나무를 심으라 그랬죠. 우리가 꽃나무는 어디에 심어요? 화단에 심죠. 감나무는 어디에 심어요? 밭에다 심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나무는 어디에 심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심는다. 축복나무를 심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나무를 심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나눴죠. 첫째는 뭐예요? 쉽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쉽다, 어렵지 않다. 근데 사실 그 자체가 쉬운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수행해내기 어렵다. 우리의 믿음의 부족, 인내의 부족, 여러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쉽다고 그랬어요. 그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같이 매주신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끌어 가시기에 쉽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축복나무는 열매가 풍성하다. 그리고 확실하다. 그 열매 보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나무를 심든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맺힐 수도 있고 안 맺힐 수도 있고 꽃이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성이 아니다. 퍼센트가 아니다. 90%, 99%도 아니다. 몇 프로예요? 100%다. 100%. 확실하다. 열매가 확실하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 있는데 몇 퍼센트예요? 100%.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이 임하신다. 그러니 마음속에 이 축복나무를 심어라. 이것이 이제 지난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소원함을 품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아멘과 축복의 사람. 아멘과 축복의 사람.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아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조금 하나님 좀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고 좀 섭하게 생각될 때도 있고 때로는 심한 경우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도하심을 믿고 선하심을 믿고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뜻에 대하여 우리가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초월해서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2절에 보면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냐? 오늘 본문은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내용이죠. 설교한 내용.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명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바로 약속의 민족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 훈련하는 그런 신병 교육대 아니면 신앙 수련회의 광야에 40년을 보낸 거예요. 이 40년 동안. 그리고 이 신명기는 뭐냐? 이제 이 신앙 캠프, 40년 캠프의 마지막 파송 예배.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파송 예배의 파송 설교의 그 파송 설교 마지막 결론에 다다른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끝자락이에요. 그리고 모세 개인도 인생의 거의 끝자락이에요. 오늘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읽어보니까 120세다. 120세. 여러분 모두 120세 모세처럼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이 120세. 근데 모세는 보면은 딱 3등분이 돼요. 신기해요. 40년 동안은 어떤 삶을 살았냐? 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노예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죽음이 선포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냐? 히브리인들의 자녀 중에 딸을 낳으면 살려주는데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던져라. 어디에다가요?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루만 더 하나님 오늘만 살려주십시오. 오늘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석 달간을 숨어서 키웠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막 목소리가 우렁찬지 더 이상은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역청을 칠하고 이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 갈대상자, 거기에 있는 갈대상자라는 말이 바로 창세기 그 6장 7장 거기에 나오는 방주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방주가 노아의 가족을 살렸다면 이 갈대상자가 누구를 살렸어요? 모세를 살렸어요. 모세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방주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구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방주가 되었던 거예요. 놀라운. 그래서 이제 그가 이 방주에서 구출됨으로 갈대상자에서 나옴으로써 이제 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죠. 화려하고 대단하고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리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이후에 40년, 80세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정반대의 삶.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키우는 목동으로 40년을 살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사람들도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부귀영화도 다 끝났고 누가 봐도 모세라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명절이 되었다고 누구도 인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랬는데 그 40년의 끝자락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찾아오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40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민족의 지도자로 백성들을 이끌어서 노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끌어서 정말 말 안 듣고 이 원망 덩어리인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 40년을 통과시켜서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까지 이끌어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참고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소망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드디어 이제 목적지 앞에 딱 도달한 그 시점에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모세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를 받고 하나님이 이 착한 종아 얼마나 너 때문에 기쁜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대부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도요, 어떤 성을 공략할 때 다 장군들이 다 이겨놓고 마지막 정복은 누가 하게 해요? 누가 하게 해요? 왕이 하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1순위로 누가 건너가야 맞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순위를 찾는다 해도 모세를 0순위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2절에 보니까 아까 뭐라고 하셔요?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모세의 심정으로 이 말이 어땠을까요? 아니 그동안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내 인생을 다 드려서, 그리고 저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토록 고생해서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정작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 직전에 너는 안 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의리가 있어야죠. 그럴만도 한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한마디도 따지지 않아요.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또 때를 쓰지 않습니다.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 보면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어느 거 탁 필이 꽂히면 주변 상황이 어떻든 부모의 여건이 어떻든 막 상관을 안 하잖아요. 어느 가정에서 이제 신방이 있어가지고 구역 이제 순 식구들이랑 또 이제 그 목사님이랑 다 모시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자기 보던 만화 영화 보겠다는 거예요.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살짝, 얘야, 사랑스러운 딸아, 지금 우리 예배 드리잖아. 또 하나님 사랑하잖아. 우리 예배 끝나고 보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고, 아멘, 어머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계속 때를 쓰는 거예요. 엄마 안 돼, 난 만화 보면 봐야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도 집사님도, 얘야, 사랑스러워 가지고 뭐 사탕 줄까? 그랬더니 싫어 하고 그거 던져버리고, 그러고 막 때를 쓰고 뒤집고 상을 뒤집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또 그냥 어디 식사 초대 받아가지고 맛있는 어떤 이게 큰 그 식당에 가고자 가는데 이 아이가 아이스크림집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아이스크림에 꽂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야, 금방 거기 가면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 나온다. 그래도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죠. 그런데 철이 든다는 건 뭐예요? 엄마가 이야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안 돼. 그건 하면 안 된다. 하면은 안 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철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 바로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국은 하고야 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아멘. 그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어떠하든,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 그렇게 모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나는 모든 걸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신다, 아신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나에게 주어진 명령을 달든 쓰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어쩌면 40년 동안 목표는 뭐예요? 어디에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혼동하지 않았어요. 이 목표와 이 사명과 자기의 목적을 혼동하지 않았어요. 그 사명과 기도 제목과 소원함, 그것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 제목 자체도, 우리의 소원함 자체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걸 원하죠. 응답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용돈 주죠. 용돈 줘야 되죠.
저도 우리 이제 둘째 딸이 내려와서 이제 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내려와서 또 마침 이제 뭐 수업도 뭐 온라인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상당 기간 내려와가지고 엄마 옆에서 24시간 밀착 그냥 그 이렇게 간호하고 돕고 심부름하고 밥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자기 음식 실력이 엄청 늘었대요. 엄청 늘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며칠 전에 또 뭣도 좀 준비하고 그래야 내가 서울 잠깐 갔다 와야 된다고 이제 어젠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특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용돈을 이제 제가 또 좀 카톡으로 이렇게 딱 쏘아줬어요. 그랬더니 또 아빠 고맙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용돈 줬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줬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줬는데 왜 또 줬니에요. 알고 보니까 2곱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2곱이든 3곱이든 많이 받으면 좋지 뭐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주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섬기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 아이가 엄마를 간호하고 돕고 밥하고 뭐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거 해서 제가 용돈 줄 수 있지만 용돈을 보고 하는 거하고 그걸 함으로써 기쁨으로 제가 용돈을 주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기도응답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열매도 받고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그거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거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얻기 위해서 찬송하고 그거 아니면 머리띠 두르고 하나님 오늘부터 다 결사항전입니다. 하나님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과 간절함 있어요. 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다. 소요리 문답 그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부모를 좋아하고 진짜 부모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를 통해서 뭘 얻고 못 얻고 막 얻는 것도 좋지만 엄마가 해주는 음식도 좋지만 엄마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품이 좋고 엄마하고 말하는 게 좋고 엄마하고 함께 있는 게 좋고 엄마하고 사진 찍는 게 좋고 그런 아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정말 좋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오는 복,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기도응답도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은 뭐냐?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일에 감동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역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모세도 그렇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하나님, 저 좀 당분간 길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은 삐질 예정입니다. 너무 섭섭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 했는데요. 또 그래도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 조금 섭섭해요. 제가 오래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 며칠은 삐질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그 정도 투정 부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멘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분들이 별과 같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아들을 갖고 싶어 했고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15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 15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얄궂게도 테스트를 하는데 뭐예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순에 있는 다른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음성일까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집사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그거 그냥 잘못된 소리예요. 다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떠나요. 그리고 그 아들을 드려요.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놀라운 신비죠.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소원한 일이 뭘까요? 정말 원했던 일이 뭐예요?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성전 짓는 거 좋은 일 아닌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닌가요? 영광스러운 일 아닌가요? 네가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넌 아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나는 하지 마라. 다윗이 아멘 받아들이고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성전을 짓지는 않지만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요. 모든 걸 준비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마치 그 못된 자식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얻기 위하여서 아버지한테 막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든지 아멘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인데 부모님 말씀에 때때로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알겠습니다. 부모님 그럴 수 있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논리에 안 맞고 부모의 요구가 조금 합당하지 않다. 그걸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 기특함을 보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복을 주신다. 땅에서 복을 주신다. 약속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처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 이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아멘 한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 사람에게 한번 따라서 사람에게 축복. 사람에게 축복. 네,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아멘. 사람에게 축복. 우리 장로님 잘하십니다. 그럼 우리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나님께 하면 여러분은 아멘. 사람에게 축복. 알겠죠? 혼동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아멘. 사람에게 축복. 하나님께 아멘. 사람에게 축복. 예,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의 심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곧 들어간다. 그동안 고생하고 어려웠지만 약속의 땅에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모세가 야 조금만 더 힘내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냐? 자 우리 할렐루야 한번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외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힘내자고 격려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성실하지도 못하고 믿음도 연약하고 불평덩어리였던 그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모세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는 게 쉬울까요? 나보다 더 성실하지 못한 사람, 더 헌신하지 않은 사람, 더 순종하지 않은 사람, 훨씬 더 많이 불평한 그들은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 내가 오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뭐하나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가 처음에는 만나가 쏟아지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신기해하다가 며칠 먹으니까 뭐 그도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그 다음 날도 만나, 일주일 뒤에도 또 만나, 한 달 뒤에도 또 만나, 매일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새로운 메뉴 없냐고 불평, 또 물 떨어졌다고 불평. 그러니까 그 불평하니까 모세도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지 못하고 약간 자기 분노 섞여서 이 바위를 칠 때 이제 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그동안 앙금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섭섭한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한마디도 섭섭일기를 펴지 않아요. 악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좋냐? 나는 못 들어가고 너는 들어가니까 좋냐?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해요. 거기에 이제 보니까 몇 가지로 축복을 하는데, 축복이라는 말이 가서 힘내라, 가서 잘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무엇을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바로 이제 나는 못 들어가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분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만나를 누가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우리는 지도를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온 것이다. 앞으로도 나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오늘 그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거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예, 축복의 말입니다.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신다. 길잡이가 되신다. 인도자가 되신다. 안내자가 되신다. 그래서 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응?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당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런 그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제 어머니가 시어머님이 뭐처럼 이제 그 해외 여행을 가시도록 이제 며느리가 정성껏 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아무래도 걱정이 돼요. 어르신들만 가니까.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해외에 이렇게 처음 가시는데 절대 다른 데 보지 말고 잘 따라다니시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잘 다녀오셨는가 해서 다녀오셔서 어머니한테 구경 잘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하시면 구경은 뭐 구경 하나도 못하고 나는 그 깃발만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깃발만 보셨냐고 그랬더니 네가 그랬잖아. 가기 전에 다른 데 절대 보지 말고 길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항상 그 안내 요원 깃발만 보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아무것도 안 보고 내가 깃발만 봤다. 그랬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깃발을 들고 가는 그 안내원이 외국에 가서 어디 뭐 유럽에 갔든지 아프리카에 갔든지 전혀 생소한 언어도 안 되는 지역에 딱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 내일은 못 가니까요. 알아서 가세요. 그래 봐요.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가 그동안 이끌어왔는데 나 이제 그만 못 간다는 거예요. 당혹스럽겠죠.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니네들 한번 당해봐라. 나 없을 때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뼈저리게 느껴봐라. 고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내가 아니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걸 가르치고 선포해요. 평안을 갖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3절에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실 것이다. 가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땅은 뭡니까? 곡식을 심고 과실을 거두고 집을 짓고 삶의 터전이 되는 거죠. 곧 이제 우리의 필요를 얻게 해요. 거하게 해요. 바로 그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 곧 우리에게 위안과 평안과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평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거기서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오늘 지금 모세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 진심으로 축복해요. 어떤 마음이냐?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자식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때가 있죠. 자식 때문에 힘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어떻습니까? 자식 때문에 내가 자식이 다른 집 그 비싼 차 다 긁어놓고 가서 죄송하다고는 누가 해요? 부모가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다 돈 물어주고 누가 해요? 부모가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식의 그런 자녀가 성장해서 대학을 졸업한다, 직장에 취업한다. 그러면은 그 기쁨만 생각하지 과거에 있었던 유리창 깬 일, 나를 모욕시킨 일, 내가 대신 어렵게 했던 일, 그런 거 편해가지고 너 5살 때 나 이렇게 힘들게 했어 임마. 7살 때 이런 일 했잖아. 너 13살 때 얼마나 나한테 반항했어. 내가 다 적어놨어. 날짜까지 다 적어놨어. 너 혹시 부인할까봐 내가 녹취까지 다 해놨어. CCTV 다 담아놨어. 저 하드디스크 다 지금 담아놨어.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거 다 지워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모세가 섭섭한 거 얼마나 많겠어요? 화나는 거, 짜증나는 거, 분노나는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섭섭 일기를 펴지 않았다. 분노 일기를 펴지 않았어요. 저주 일기를 펴지 않았어요. 데스노트 그런 거 펴지 않았어요. 뭘 폈을까요? 축복 노트를 폈다는 거예요. 오직 축복 노트를. 여러분, 부부 안에서도 살다 보면 섭섭한 일 있어요, 없어요? 상처 주는 일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때로는 갈등하고 부부싸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부싸움 해가지고 그 당시 있었던 일만 가지고 하면 좋은데 우리는 역사의식이 투철해가지고 작년에 있었던 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0년 전 일들도 정확하게 딱딱 나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또 괜찮아요. 이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등장합니다. 가문의 전통이라든지 그냥 이상한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러자 또 장인어른, 장모님 이야기까지 처제, 처남 이야기까지 다 나와가지고 그 집안 자체가 문제다 하면서 이 격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것을 펴지 않는다. 섭섭한 것이 없을 수 없겠죠. 그러나 오늘 믿음은 뭐예요? 바로 진심으로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을 만났을 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축복의 기억을 저주의 기억, 그 안타까운 기억, 어떤 상처받았던 섭섭한 기억들을 지워버리고 바로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진심으로 축복했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만나면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적인 눈을 뜨고 그래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축복하면 그 사람만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이미지를 참 좋아하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봄 되거나 이불을 빨 때 큰 통에다가 이불을 넣고 이제 아들들 보고 밟으라 가잖아요. 밟아요. 그러면 그냥 맨날 나만 시킨다고 짜증나서 밟고 막 한참 막 밥줘 뛰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고 나면 어때요? 그 이불이 깨끗해지죠? 깨끗해지는데 이불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깨끗해져요? 내 발이 깨끗해져요. 그게 저는 신앙의 원리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면, 헌신하면 우리만, 그 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들도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누군가를 축복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먼저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따라주려고 하면 여기에 먼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먼저 그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아멘. 사람에게 축복. 예,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추석 명절, 올해는 코로나라 별로 또 안 모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보면 추석 명절 좋기도 한데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이니까 좋았다가도 좋게 시작했다가 간혹 뭐 과거 이야기, 작년에 섭섭했던 거, 재작년 섭섭했던 거, 10년 전에 섭섭했던 거 다 나와가지고 괜히 이상한 분위기로 흩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나 이 명절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아멘이요, 하나님께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한 응원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120년의 그 여정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음성을 들었을 때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섭섭해하지 않고 또한 때를 쓰지도 않고 진심으로 아멘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과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표 그 자체가 우리 인생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목적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함으로 온전히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부부 안에서도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모에 대해서도 또한 하나님 직장 동료 안에서도 섭섭함과 또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복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섭섭의 일기를 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으로 이웃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우리 제주 한빛교회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